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8절과 9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묻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금년 렌트 기간의 첫 주일이 올시다. 또 우리가 어제 국가적으로 노동절을 다 지켰는데 특별히 근료 대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주일이 올시다. 또한 본교회로서는 교육주일로 특별히 지키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일이 올시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만 쓰지 아니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한 요한 계시록까지 쓰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거기 볼 것이면 잠깐 문안신 후에 사도 요한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가장 간단한 이를테면 정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요, 또한 그와 사귀는 이들이 피차에 서로 사귀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한 말씀으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털끝만치도 어두운 것이 그에게는 없다고, 태양에도 흑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흑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귀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뜻은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릇된 것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빛은 시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옵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의 앞에는 조금도 감추는 것이 있을 수 없이 누구든지 정나나하게 나타날 것
뿐인 것입니다. 빛은 역시 순결을 의미합니다. 불결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빛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귀라고 할 것이면 어떠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 오직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는 그 마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오늘 회개와 사죄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회개란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점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회개 가운데는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혹은 세 가지 계단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 있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단입니다. 먼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것을 가리우지 말고 가리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자백하는 것. 셋째는 세례 요한이 특별히 지적한 바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자백할 것이 아니고 참된 자백은,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할 것이면 그 손해 난 것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첫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 진리를 부정적 형식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없어 자연히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옛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모양입니다. 오늘날도 죄가 없다고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무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생활도 모르는 단순한 무지한 가운데서 나야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깊은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아주 빠져서 소경이 돼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소경이 되어서도 못 보는 줄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가운데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특한 지혜로서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 2세기, 3세기 교회를 소란케 하던 소위 영지주의자들, 나스틱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라는 영과 육이 합해서 사람인데 육은 물질이야.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건 육신이 지었어. 이건 육신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후에 여러 가지 다른 데 책임을 돌립니다. 어떤 때는 이것은 유전의 책임이다. 난 유전이 나빠서 이런 죄를 짓게 됐다. 내 책임은 아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주장. 어떤 사람은 환경의 책임이다. 환경이 내 그 처지가 그저 그 내 입장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게 책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다 돌립니다. 국가에다 돌립니다. 내 사는 사회가 나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죄를 짓게 했으니 내게 책임이 있나? 사회가 책임이다. 국가가 책임.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다 굉장히 떠들어 잘 알지만 유대 사람 600만이나 많은 사람을 학살한 바히멘 같은 사람 이스라엘 법정에 서서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내가 죽이긴 죽였지만 그야 내 책임인가? 나치수의 책임이지. 나치수주의 책임이지. 나야 죄가 있나? 죄 없다. 당당히 주장. 이렇게 사람들은 사특한 지혜로서 죄를 짓고도 죄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 많습니다. 생각하는 이들 많습니다. 이것으로서 아담과 이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3장 볼 것이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금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이 금과를 먹었느냐? 이어 대답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걸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책임이란 말이야. 내 책임 아니라. 여자를 만나서 내가 어찌하여 그 보험과를 주었느냐? 여자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여자는 이어 대답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했나요? 뱀이 나를 끼워서 그렇게 만들었지요. 내 책임 아니란 말이야. 죄는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는 거 별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진화되기 전에 가졌던 습성이라. 그러니까 그 죄 될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 없다고 한 사람들 들어있습니다. 주 4세기 어거스틴 때 볼 것이면 영국의 어떤 신학자 펠라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가 짓는 죄는 있지만 원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온전히 지킨 까닭으로 자기네는 죄 없는 줄 생각했어요. 독선주의에 빠져서 남의 죄만 보고 자기 죄는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릇된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혹은 사교도들 가운데 나는 벌써 온전한 사람이 됐는데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예수야. 나는 새주라. 혹은 나는 무슨 감람나무라. 죄 없다고 하죠. 이북에 들을 때 어떤 사람들 그렇게 그런 그릇된 신비주의에 젖어서 우리는 다 온전히 중생하고 이젠 온전해졌고 죄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남녀 신도가 다 한 방에서 동숙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새기는 것뿐이다.
남은 새기지 못합니다. 왜? 남은 그 사람 죄인인 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새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손바닥같이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분명히 내려다보십니다. 누구만 새겨요? 저 스사람만 새겨요. 마치 매에게 쫓긴 꿩이 쫓기다 못해서 숲속에 머리를 박고서는 몸뚱이와 지치게 다 내놓고는 저 혼자 숨은 줄 알고 난 숨었다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사로 새기는 것뿐이라 누구든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사로 새기는 것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맨 처음에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평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베풀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할 때에야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때야 다윗이 죄를 잡아냈습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도 죄 없는 줄 알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죄를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점이 회개의 첫 발걸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 초대 역사의 유명한 인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초대 교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흉악한 벌레 같은 죄인이란 말을 설교할 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후에 비평하기를 아이고 너무 과한 말을 썼다고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적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손바닥같이 현재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다보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상상, 모든 공상, 모든 망상, 야심, 음욕, 허영심, 공명심, 교만, 시기, 욕심,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터이니 사람처럼 흉악한 벌레가 또 어디 있겠어요? 흉악한 벌레 이상 흉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것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신 까닭, 진리신 까닭, 언제든지 진리의 기초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으로 내가 죄인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나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더 중하고 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흉악한 벌레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 죄를 자백하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 가지 버릇을 언제든지 죄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언제든지 얼굴에 불을 바르려고 합니다. 분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현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책망을 하고 항상 가리우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우려야 가리울 수 없은즉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고백하라고, 숨기지 말라고. 만일 자기의 병을 온전히 고치기를 원하는 환자가 자기가 힘이 많은 의사에게 가서 조금도 숨김없이 내는 이런 느낌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내 속에 어디든지 약한 것 같다고 솔직히 다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하려 나왔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바리새인과 사두개 교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태도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섰습니다. 의로 섰습니다. 기도의 내용 보아도 죄의 자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 뜰만 밟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멀리서 감히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섰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 전체가 죄인이옵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말하자면 이 죄의 고백과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난 교회에 다니지만 세례 받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분이나 계십니까? 아직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으니까 물론 죄 용서 받을 것도 없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어.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공로로만 내가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떻든지 성찬을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성찬을 참여하는 것도 우리 행동으로서의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옵니다. 죄를 고백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대로 다 내놔야 고백을 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친 진리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죄를 자복하는 건 부족합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눈물만은 부족합니다. 그 눈물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과연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사실 자백하면 그 죄에서 떠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모르고 자기가 죄 지은 줄 안 되면 니어 회개한 거 분명합니까? 무엇으로 분명합니까? 그 자리를 니어 떠났습니다. 떠났어. 애통하면서 죄를 자백했어. 참 회개에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완전히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보상합니다. 보상이 따라갑니다. 참 회개에는 보상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한 줄 분명히 우리가 압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죄 많이 지었으면 난 죄인이 올시다 이렇게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내 재산 가운데 불의한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포색한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보상했습니다. 참 회개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구약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두 가지를 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보상할 수 있는 대로 보상을 하고, 둘째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죄 죄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첫 절을 볼 것이면 어떤 사람이 가령 다른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도적게 해왔다고 할 것이면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4마리를 갚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건죄를 드릴 때 죄사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나면 소를 하나 훔쳐왔으면 소 5마리를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건죄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았어요. 토지나 포도원이나 모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에 끼친 걸 돌려줄 건 물론하고 5분지를 첨가해서 갚아준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속건죄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옛날이나 오늘날일지라도 변치 아니합니다. 내가 입으로 참으로 고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손해를 받았으면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우리가 참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 지난 세기에 이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가 어떤 곳에 가서 부흥회를 새기는데 하루 저녁 설교를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를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은 그 회사 어떤 큰 회사에 회계 노릇, 재물을 일보는 사람이 오시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재물을 보는 가운데 제가 큰 시험에 들어서 주인의 돈, 이 회사 돈 1,500불을 제가 훔쳤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내가 꼭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갔는데 1,500불을 훔쳐서 얼마는 쓰고 지금 남은 게 950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있으면 언제나 다 갖다 올리갔는데 이게 950불밖에 없으니 이건 갖다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가지고 좀 몰래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서 1,500불이 다 된 다음에 이것을 온전히 그 주인에게 갖다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 하는 말이, 그저 그 생각도 할 수 있긴 있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 도적질한 돈으로 장사를 하야 그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저 남은 거 이대로라도 갚을 수 있는 대로 우선 갖다 갚으라. 그러면 아마 그 주인이 용서해 줄기라. 그러니까 그게 하는 말이,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감히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무디 선생,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나 같이 그 회사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서 무지 선생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정 얘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 주인이, 나는 그이가 그러니 한 줄을 전혀 몰랐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이가 참 이렇게 회개를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 950분 있으면 그냥 가져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청년을 청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셋이 같이 앉아 기도를 하고 온전히 주인은 그 청년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이 옳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회개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보상이 따릅니다. 제 교육생활에 있어서도 이북에 있을 때 또는 이남에 있을 때 여러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이와 같이 남의 물건 안 가질 것을 가졌다가서 제게 와서 자복을 하면서 도로 물러준 경우 많습니다. 안 가질 돈을 썼다가서 그 돈을 도로 찾아준 데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관청에 공무로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받으니까 뇌물을 같이 받았다가 그 후에 낭심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돈을 내가 연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의논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 회개는 할 수만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참 회개의 연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전에 어떤 여자가 어려서 남의 집에 식는 노릇을 합니다. 그때 그 주인집에 아마 안 믿던 집인 모양 술을 2병을 훔쳤답니다. 그 후 이 여자는 장성해서 출가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삽니다. 또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어떤지 옳은 생활을 꼭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 여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은 늘 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술병 둘이 뚝 나타난다. 그냥 그냥 나타난다. 자, 하나님께 고백은 했지만 그냥 술병 그냥 있거든. 이거 어디 가나 생각하다 못해서 목사와 의논하고서
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술 2병 아야 갖다 주라고. 갖다 줄래니 그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세상 떠나고 없단 말이야. 그럼 자손들만 사는데 그 자손들만 사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술 2병을 도로 갖다 주었다고. 그 다음에 많이 편하다.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죄면 보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히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떤 죄는 보상할래야 보상할 수 없는 죄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다음에 그 명예를 어떻게 다시 온전히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바로 몇 달 전에 어떤 청년 여자 예배필 한 다음에 저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 사정을 들으니까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여자입니다. 그 집은 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책임을 있는 사람이 큰 시험에 빠져서 이 여자를 그르쳤습니다.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꼭 떠나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도록 지도를 하고 그 상대자도 내가 만나고 그 사람에게 꼭 회개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토스토이의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청난 귀족이 자기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철없는 여자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하고 율라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조에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이 알고 보니 몇 해 전에 자기가 그리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다시 회복해서 좋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청년이 가진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나 일생을 그르친 그것을 다시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아무리 내가 보상을 하려고 해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일생을 그르쳐준 죄를 무엇으로 보상? 스바이트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이 보상이 하나로서 백인이 하나로서 나가서 이 사람을 참으로 봉사해보겠다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개인으로 보상할 수 없으니 사회적으로 봉사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깊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일생을 어떤 공공사업이나 어떤 자선사업이나 문동병자를 위해서 혹은 고린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말하자면 참여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 하니 사회적으로 내가 내 죄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참 회개에는 이 보상이 따릅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내 죄를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남겨진 손해를 쓸려고 보상, 그게 참 회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미쁘소서 약속대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이에게 약속대로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32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자기의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나의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에게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와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다.